주무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불안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죄렌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넘겨보세요. 철학자가 쓴 책 중에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경, 절망 이런 책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실존의 근본이 불안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철학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태어나서 불안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하는 행동, 싫었던 처음 행동을 보면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이 보이는 이 불안성, 또 내면의 갈등과 불안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는 것은 그의 불안한 염려에 빠진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된 아담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는 늘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죄성이요 또 실존적 불안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6장에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실존적인 고백을 함에 있어서 죄 가운데 사망의 종착지로 달려가는 그 인생의 실존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심리학적인 불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안은 근본적인 영적인 절망, 또 누리 방황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은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람의 출생부터가 불안의 연속입니다. 아이를 가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겠죠. 또 엄마 뱃속 따뜻한 그 품 안에서 벗어난 세상 속에 나온 그 갓난 아기도 역시 불안한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유아기 가운데 엄마와의 분리 불안도 경험하게 되고 또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대로 어른이 되어서 또 성년기에도 나름대로 매 순간 선택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역을 앞두고 마지막 또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불안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꼬리표와 같은 자연스럽게 내 일생 동안 함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불안한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공고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한 존재로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실존을 가지고
불안한 존재로서 늘 세상 속에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평안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슬픔과 불안과 절망을 가져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주의 원속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넘어선 이 참된 평안과 진정한 소망은 어디서 올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이 불안을 이겨내고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고백하듯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 또는 고별 강화 이런 제목을 붙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그 나눴던 6월절 만찬을 비롯해서 그 마지막 시간에 하셨던 그 내용이 여기 오늘 우리가 본 16장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다시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이나 조금 있으면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3년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인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알쏭달쏭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되고 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진심으로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고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꼭 거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금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다시 떠나시잖아요. 그렇게 볼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타난다고 하는 이 떠남과 다시 오면 여러 가지 중의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의 오심, 또 우리에게 해당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오신 재림의 주님, 이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떠남과 다시 오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땅에 와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끝내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내가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역사의 종말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있던 예수님이 떠나겠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슬픔 가운데에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족을 떠나보내면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떠나는 슬픔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떠났는데 슬프지 않고 아이고 후련하다 라고 하면 그 둘의 관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우리 모두가 떠남이 슬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에 우리가 슬프고 못내 마음 아픈 것이 당연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떠나신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잘 모르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과 성령의 보내심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어안동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가끔 그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자녀들이 있죠. 그 연결식장에서 모두가 다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서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맑게 무표정으로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가족이 더 가슴이 아프겠죠.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근심과 슬픔까지도 이겨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그들에게 자신의 떠남과 다시 오심을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시려고 예방주사를 놓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떠남은 비록 슬프지만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날 것이지만 내가 보낼 새로운 성령의 약속이 있으니 결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줄 새로운 기쁨의 선물이 약속되어 있기에 근심과 염려가 아닌 기쁨을 기대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주님이 다시금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떠남과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기쁨.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진리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의 기쁨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 주신 세 번째 기쁨은 마지막 날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과 심판의 기쁨입니다.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쁨은 무엇이냐? 기도를 통한 응답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며 교제하며 구체적인 그 영적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이 고별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나의 모든 내가 행한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했고 또 17절 18절에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또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또 위로와 소망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이전에 구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사를 맛보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기쁨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소망은 기도하는 삶에서 찾아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실 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 있으면 주님이 새로운 기쁨을 주실 것이다. 조금 있으면 회복의 은혜와 함께 내가 행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끝나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의 신앙, 위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린 후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게 은혜인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응답하셨고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 힘든 고난의 시대, 마지막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오늘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똑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구별된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절망의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위로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를
승리하며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